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23절로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들을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 한자의 성어에 그 세옹지마,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네,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고 또 그게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항상 불행한 것만은 아니고 그게 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고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참 인생에 여러 굴곡들이 있을 때 또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지나치게 또 교만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네, 그래서 지혜로운 왕, 보통 어떤 사람들 솔로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반지에 썼다는 경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옹지마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에 또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참새의 그 깃털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은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갈 때부터 38절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출애굽을 위한 그 열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맨 먼저 23절에서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요셉을 먼저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땅에 기근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 백성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 창세기의 마지막 또는 출애굽기의 첫 시작 부분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2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는 애굽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이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탐욕이나 무슨 죄를 지어서 잘못된 생각으로 애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신 거죠. 또한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또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 야곱에게까지 이어지면서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게 하신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이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24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 백성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25절에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지푸라기를 주지도 않고 벽돌을 굽게 한다든지, 또 사내 아이는 나면 죽이고 하는 이런 미움, 학대, 억압이 시작이 됩니다. 쉬지도 않고 일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의 번성을 억제하려는 그런 정책을 펼치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번성하게 하는 것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되고, 또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또 출애굽기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번성을 해서 그냥 순순히 내보내게 하시면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팍하게 하셨다. 좀 미워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을 조성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그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또한 여기에는 성경의 사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번성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 같지만, 또 그 미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열재앙으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굴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치시는, 심판하시는 것 자체가 불이하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굳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죠. 미움을 받기 때문에, 학대를 받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그 백성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세옹지마처럼 좋은 일이 나쁜 일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또 나쁜 일이 다시 그 속에서 또 좋은 일로 연결되어지는데,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즉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또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는 것을 기뻐하였다. 아마 여기에는 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게 하셨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하신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굴곡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상하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여전히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또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기도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